네, 오늘 제가 이제 부탁받은 그런 내용이 청년 학생 운동과 람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선교한국이 그동안 2015년 이후에 2021년까지 좀 고민하면서 선교의 변화 또 그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이제 이 관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그 브리핑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많은 장로님들도 위원님들께서 성교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성교 현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또 이미 이제 여기에 그 함께 고민의 맥락을 같이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별히 청년 운동으로서의 성교 한국 운동이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내용을 성교 한국의 다양한 주체들과 또 성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대회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네트워크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흘러가는지 이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광고를 포함해서 58개 정도 되지만 사실 이제 그림 자료를 참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브리핑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제 1991년부터 성교한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30년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성교한국 운동이 35년 정도 됐는데 크게 한 10년 단위로 세상 그 일반적인 사회의 격변 내지는 이제 그 내용의 그 격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성교 운동이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도 반영하지만 또 교회의 흐름을 함께 그 서핑을 하면서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교한국에서 모든 교회를 깨워서 또 모든 교회가 성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한국의 존재를 통해서 교회나 성교적 자원들이 성교한국의 그 관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가 성교를 해야 됩니다. 막 이것보다는 이미 90년대에는 그 90년대까지 이제 70년, 80년대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이미 축적돼 있었는데 이게 선교한국이라는 뇌관을 거쳐 성경이라는 뇌관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열기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그 90년대, 80, 70년대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2000년대로 넘어오고 또 2010년대로 넘어오고 2020년대로 넘어오는 이 와중에 성교한국의 역할은 또 성도의 방향은 뭐지?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의 세대에게 선교에 대한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교 역사를 이렇게 그 고민의 맥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게 되죠. 흔히 이제 현대 성교의 한선 내륙 족속 선교 시대 그 랄프 인터 박사까지 해서 한국의 선교적 운동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면은 이 그림의 하단에 이 이제 그 위대한 뭐 그 선교사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시작한 그런 그 분들이죠. 사실은 훨씬 더 그 아래에 있는 어너니머스들, 그러니까 무명의 선교사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모든 역사를 수종든 사실은 이름 없는 이름이 있지만 역사의 이름이 일일이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언급되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사실 이 물결이 쭉 온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밑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해안선 내륙 뭐 미전도라고 크게 랄프 인터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은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 아래에는 이 일들이 크게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만 해도 이런 그 수면 아래에 그 큰 교회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와 또 작은 개인들의 흐름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에 보이는 큰 흐름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아주 작은 길을 열어가는 그 뇌관을 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로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견인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뭐 건초더미 기도회라든지 실제로 윌리엄 캐리가 그 영국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미 아시겠지만 어디에 우리가 역사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역사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전환기라는 관점이에요. 전환기에는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에 밀당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능동적으로 테이킹하는 사람, 또 그 안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섬겨가는 사람 간의 그 마찰 내지는 연대 혹은 그 안에서 충돌이 있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실제로 밑에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브렉시트라든지 뭐 국가주의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선교사들의 그 시대가 이제 선교사라는 비자로 갈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2015년 이후죠. 이제 아주 급속도로 중국에서 지금 엑시트가 되고 있고,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2020년부터 코비드 19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넥스트는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한국은 2015년 이후에 2015년에 선교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요. 또 2010년, 2015년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18년이 선교한국 30주년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 선교에 대한 새로운 리플렉션을 저희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이런 아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선교가 90년대에 이야기했던 선교와 지금 이야기하는 선교를 동일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또 90년대에 그 선교를 받았던 그 열정과 또 혹은 그런 에너지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그러한 열정을 받쳐주는 각성의 포인트가 있는가? 이랬을 때 선교를 먼 곳에 낯선 종족들에게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도와 개종을 통해서 교회로 이끈다. 근데 이 개념이 90년대를 쭉 견인하고 지금까지도 여기서 견인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질문을 하면은 대체로의 반응은 아니 뭐 그게 왜 그런 일을 하지? 되게 이상하게 이제 반응을 하죠. 실제로 윌리엄 캐리가 선교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당시에 그 선교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전히 그 낯설고 또 저항이 있고, 또 기존의 것을 왠지 침해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일들이 내가 고민하던 부분들과 어떤 맞는 지점이 있고, 또 그 고민하는 지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겠구나. 그 길은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뇌관 혹은 새로운 물길을 내게 되는, 그게 이제 역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저희가 포인트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지? 그 선교한국에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그거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개념 시간별로 아니고 개념별로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그 관점, 2020년 초반에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코비드 19이 이게 금방 이렇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이제 4월, 5월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게 이제 막 확산되고 심각성이 뭐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2021년에 선교한국 대회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21년에 하는 거 2018년에 결정했거든요. 코비드가 올 줄 몰랐어요. 원래는 2020년이었는데 2021년에 하고 1년 동안 선교한국을 좀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이 온 거죠. 제가 이제 가졌던 단어는 CCC입니다. Change, Chance, Choice. 새로워지,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 질병이든 뭐 어떤 그 환경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시는데, 이런 코비드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그 변화의 어떤 요인을 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코비드로 인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이제 제가 그 발견한 거는,
코비드가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킨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의료나 보건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굉장히 이제 새로워지고 그 중요성이 이제 인식이 됐지만, 대체로 코비드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촉진한,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진행될 것을 굉장히 당긴 그 촉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코비드로 인한 그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꽝 때린 거죠, 코비드가. 그래서 항상 시대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을 이제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하느냐, 이제 요런 포인트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항상 변화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찬스를 주고, 찬스 전에 뭐가 오죠?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코비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뭐 자영업자들이 망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데는 대박이 나기도 하고, 모두가 망하면 상당히 이제 그것은 심각한 우리의 이제 파괴적 그런 변화인데, 사실은 변화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다르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뭐 전쟁 중에도 거부가 된 사람이 있다, 막 예를 들면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항상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초이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초이스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듣게 됐습니다. 여기 빨간 이제 이 그 화살표는 결국 그 찬스를 이 초이스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와 또 밸류 혹은 프린시플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그 화살표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요 이제 빨간색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는 지혜롭고 능동적인 청지기라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흐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면피할 수 없는 겁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어지는 환경에서 가장 프로액티브하게 또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아주 지혜, 너희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 또 그 지혜롭게 하는 것을 협잡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숨겨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이 성경 한국의 그림들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2015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크게, 제가 이것을 갑자기 코비드 때문에 정리한 건 아니고 그동안의 일들을 보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굉장히 뭐 누구라도 이제 좀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관점에서 성교한국의 청년운동,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개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 네,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라는 것은 왜에 대한,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할 때 그게 방향과 또 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말씀이었다는 거죠. 지금 방금 한정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브리핑하신 지난 평창에서의 모임에서 요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하고는 약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 화목하게 되기를, 이게 회복이라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의 그런 삶, 파괴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그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죄가 용납되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일어나는 것이 샬롬이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과 인간,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이제 그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즐겁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우리가 하는 선교, 또 우리가 하는 변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이제 나가고자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그 관점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그 골로새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교적인 지평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개종을 해서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확장성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인가. 이제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선교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실로 아흐, 히브리어에서 아포스톨로스, 미시오, 미션, 선교. 근데 이렇게 그 흘러갈수록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재적 그런 개념, 실로 아흐가 실로암,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인데 이 선교라는 영역을 알수록 되게 타자화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뭐 선포하고 가르친다라는 게 내가 주도가 돼서 타자화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로아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그걸 드러내고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처럼 자기가 만진 고개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코끼리이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한 것만이 성교라고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의 코를 만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역사의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갈수록 그 시대의 성교적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견인, 예를 들면 90년대에 2000년대 지금까지 왔던 미전도 종족운동, 이제 이 부분은 그 시대의 한국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단련하게 하는 그런 지표. 코끼리에 어쩌면은 뭐 기둥 같은 거 다리를 만진 사람들이 그때 같이 모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끼리는 굉장히 크고 또 다양한 곡선과 직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교의 굉장히 큰 그림, 또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가 이해한 대로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겸손도 아니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요 내용은 크리스 브라이트의 하나님 백성 선교에서 요걸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운 것. 코끼리가 이렇게 곡선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옆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라고 했을 때 곡선만이 아니라 딴 데도 있나? 하는 언론 작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코끼리는 곡선과 직선으로 구성이 돼 기둥처럼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리런이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대를 보는 청지기 변화를 능동적으로 견인하는 청지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이게 사실 2015년부터 성교한국을 물론 저희도 이제 그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관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성교한국 미래를 위한 보고서가 나왔고 성교한국의 그 성과 영향력 평가, 또 한국 선교의 미래 이슈. 이제 성교한국 2018 이후에 30주년 이후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이 모두는 성교한국이라는 관점입니다. 성교한국 미래에는 성교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지?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지? 어떤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 또 양쪽 조사,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디스커션, 또 거기에 대한 공청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나온 자료예요. 물론 굉장히 러프합니다. 러프한데 이 3개의 자료를 여담이지만 온누리교에서 상당히 저희 연구에 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교한국의 성과와 영향력 평가에서는 성교한국 대회가 가져왔던 주제들, 또 그 내용에 따른 그 당시의 성교적인 흐름들, 또 그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만이 일어났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그 성교한국 미래 보고서에서 이제 그 과제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성교한국의 대회 앞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어떤 캐치플레이즈로 갈 거냐, 이제 이것을 좀 분석한 내용이죠. 그리고 한국 선교 미래 이슈는
선교 한국의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고서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 미래 이슈는 선교 한국이 아니라 그럼 한국 선교 우리 선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지금 교회가 뭐 지금 그 코비드 19 이후에 뭐 신뢰를 잃었다, 뭐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혹은 교회 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혹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전환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성경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를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요 내용이 구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성교한국 대회가 이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제 그런 곳에서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글로벌 미션 트렌드라는 관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교한국에서 전략 혹은 세계 성교의 흐름, 뭐 현황 이것은 대체로 저희가 외국인, 그러니까 패트릭 존스턴이라든지 뭐 그분의 또 관련되신 외국인들이 와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나온 텍스트 혹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나와 있는 분석 자료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그래서 당시 이제 한국교회도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한국의 컨텍스트는 좀 굉장히 좀 이질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의 뛰어난 적응력으로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다루면서 한 40년을 이제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그런 새로운 그 시대가 바뀌면서 2000년대부터 오는 선교 한국의 젊은이들을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먼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를 들면 그게 텍스트만 오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갭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한국 대회 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왔던 그 패턴보다는 기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그 글로벌한 분석들 또 그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 또 한국 선교에서 갖고 왔던 다양한 시행착오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한 현상들을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주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라 평범한 선교사, 목회자, 청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종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미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놓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교회는 글로벌 미션은 뭐지? 또 글로벌 노스는 뭐지? 글로벌 사우스는 뭐지? 이런 걸로 매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핑을 하고 거기에 관한 자료들로 토론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2016년 대회 때 이것을 약 7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선교에서 저런 것도 얘기하네? 저것도 선교에서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선교에서 종교라는 영역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맞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로 이제 다양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다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이나 이런 거 다 저희가 기록을 해놨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때 우리가 본 게 크게 틀린 방향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글로벌 미션 트렌드를 저희가 2018년에는 이 3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다시 저희가 이제 그 대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되게 맥락이 비슷하기도 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글로벌 미션 트렌드가 잘 축적이 되면 사실 한국 선교에 있어서 상상력과 그리고 그 정보 종합 능력 또 그 정보 종합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소화해낸 미래 또 미래의 사명들 이런 부분들을 잘 테이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글로벌 미션 트렌드가 한 10가지의 개념으로 지금 2018년까지 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치가 변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가치가 변하죠.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그 자본 또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써야 돼. 그래서 최저시급도 가능하면 적어야 돼. 왜냐하면 내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내 자산은 끊임없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돈 중심의 그 인간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의 세대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인간관에 대한 그 세상의 흐름과 인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부정적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 실로아.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건 바로 교회. 이 교회가 이 파괴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가 결국은 미래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사역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휴머니즘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글로벌 미션 트렌드의 10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선교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또 그 많은 이제 의미 있는 한 6개월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1 그 가운데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레이트 임밸런스예요.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에는 약 8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코비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엄청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거나 코비드보다 더한 무슨 이상한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인구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글로벌한 세상, 그 엄청난 네트워크, 또 그 SNS가 누구 어디에게도 닿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엄청난 불균형이 이제 이 세상을 지금 계속해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28억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이번 1월에 나온 IBMR의 그 리포트에서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도 28억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내일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거든요. 오픈도어스에서 매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픈도어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에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28억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상당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불균형 안에서 지금 이런 성교부 모임이라든지 KGMF나 뭐 이런 다양한 집중된 선교사들의 모임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게 글로벌한 그런 어떤 거대한 섞여가는 그런 시대에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공동체가 봐야 하고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여전히 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로 지금 병행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 함께 저희가 다루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성경 대회의 그런 스테이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브리핑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이렇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2018년까지는 저희가 스테이지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코비드가 오면서 저희가 2021년에 이 성경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다 대회라고 하는 성교한국의 포맷을 성경 대회 포맷으로 진행된 온라인이지만 진행된 대회에서는 이 전달이나 전략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때 주제, 세상의 흐름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단순히 앞에서 스테이지에서 정리해서 보고하고 또 전달하는 것에서 이미 스테이지 안에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얘기한 개념을 본인들의 이해와 본인들의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아주 짧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식을 한번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머릿속을 끄집어내보자. 이랬을 때 저희가 3개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삼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걷다. 세 개의 거리, 스트리트, 공적 광장이죠. 디스턴스, 거리두기. 거리두기라는 개념의 그 소외, 또 예를 들면 우리와 저기 난민의 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을 잡았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거리는 things, 이 거리라는 우리말로 거리죠. 무슨 일거리, 뭐 먹거리 이런 개념의 거리.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다양한 그 형태들을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자 했는데,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장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디스턴스, 선한 사마리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간 그 사마리아인,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갔던 사마리아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룻과 에스더의 관점에서 봤어요. 룻은 이방에서 그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다문화 사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다문화 사회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 땅을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한국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또 에스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혀 타문화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그 약자죠.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갔으니까 강자 같지만 사실은 제일 약자잖아요. 언제 비자가 끊어질지 모르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에스더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의 파송된 사람들, 이민자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뤄질 것이냐, 어떻게 그들을 촉진할 것이냐, 이 관점을 저희가 브리핑을 했더니 다양한 이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키워드들이 나와서 여기에 크다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워드트리는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 이제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온 거는 그 언급된 그 빈도수가 낮은 그 워드트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잡아냈어요. 이거는 사실은 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들은 거하고 거기서 자기가 소화해서 이게 자기가 내놓은 거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내재되는 그 강도나 오래 지속성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저희가 다 만들어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다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네? 이러면서 이게 훨씬 더 주도적이고 DIY, doing yourself.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가되 큰 그림은 저희가 이제 정리해주고 잡아주는 이런 관점의 청년들과의 소통, 또 청년들이 나중에 본인 선교지를 갈 때 혹은 지금 이거를 이제 책상에 딱 붙여놨을 때 이게 계속 리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커넥팅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잘 몰랐지만 막 그 얘기가 이제 쏟아져서 우리가 그거를 뭣도 모르고 막 갔던 시대, 또 이제 잘 우리의 그런 이해가 되는 언어로 소통이 됐던 그게 브리핑이 되는 시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소화해낸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요게 지금의 큰 선교한국의 대회의 청년운동의 변화, 또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또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회에서도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할 거냐, 청년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인파워링 할 거냐, 이런 게 뭐 돈이든 혹은 뭐 멘토링이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선교했으니까 자, 현장 가서 한번 뭐 이렇게 맨땅 헤딩해봐,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교회 같은 선교의 선배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이제 이 내용에서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 17년 된 중견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새로 신임 선교사 들어온 게 한 9년 전인데 왜 이렇게 안 와요, 청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 해야 되는 사역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한 17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본인이 들어와서 또 이제 막 고생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왜 90년대 했던 그런 패턴대로 지금의 청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에게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역인데 새롭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야 돼. 그러면 어떤 장벽에 있어도 그 사람이 본인의 사역이 명확하고 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갖고 그 고민했던 영역들을 딛고 그 다음을 가야 하는 그런 명확한 비전과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선교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지금 막 끌어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미래의 선교 어느 방향일까?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지혜롭게 먼저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을 것이냐. 우리 어쩌면 지금 여기 한정훈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시대에는 다리가 없었고 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프론티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만들어가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길을 만들어서 쭉 와보니까 야 이쪽에서 우리가 이런 길을 왔는데 이쪽 길을 저쪽에 뭔가 미지의 세계가 있어. 마치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기도할 건 이제 뭐냐면은 내가 선교사가 없는 곳, 우리 옆에 있는 마을에 선교사가 없어요. 거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이 기도하면서 헌신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라비안들의 편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필요만에 계속 몰입이 됐을 때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력한 필요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 지난 40년 동안 로잔이 무슨 일을 해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제 뭐 그래도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니까 스탠다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로잔에서 이렇게 그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페이퍼들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이제 김종호 장로님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그 반복되는 주제들 이제 그게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교한국 대회와 관련된 초록색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보고서에 오늘일교회 자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일교회 그 신문 또 이런 거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해서 이제 오늘일교회가 큰 교회로서 유일하게 그런 자료를 잘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열심히 보고 로우 파일은 많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드리진 않겠고 거기에 반영된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로우 파일도 저희가 좀 있는데 한번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로잔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고 있구나. 로잔은 항상 그 현상에 따라서 그 복음을 해석하고 성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을 건강한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그런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는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 복합적인 요인은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런 총체성의 영역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제 그 우리가 또 보니까 그런 총체적인 연결성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풀으려면은 결국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오늘교회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합, 이 연대가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어딘가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1974년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유명한 한 개인들
또 뭐 그런 선교 운동가들,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언급이 많이 된 게 이제 2010년에 케이프타운 로잔 이후에 나오는 보고서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케이프타운에서도 또 여러 면에서 이 지역교회가 각성이 얼마나 키가 되는가. 그래서 지역교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했을 때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현장성을 그 현장에서 복음이 그 안에서 그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됐네. 40년간 이 선교 운동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두 번째, 이 연구를 첫 번째 이제 이거 분석을 하고요. 선교한국도 그 안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브리핑 자료를 한 50명 정도 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3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로자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선교학원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 정도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자, 여러분 이걸 덮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 또 사회 영역, 또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키워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99개로 정리가 됐어요. 99개 정리, 이 키워드가 다 저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9개를 이제 정리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50명의 집단 토론을 통해, 난상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 99개를 스케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 단계의 스케일로 나눠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약 330명 정도의,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룹들을 저희가 다 컨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선교 목사님,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또 교단 선교부, 또 학생단체는 5년차 이상의 시니어들, 파송단체 대표들, 현장 선교사는 10년차 이상의 선교사들, 뭐 기자들, 선교학자들, 뭐 등등해서 한 320명이 교단도 대부분은 들어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99개가 20개 이슈로 이제 종합이 됐고, 또 20개 이슈가 12개 요인으로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 어널리시스로 저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으로 돌려봤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12개가 인구 변화부터 시작해서 성령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2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4.4가 조금 넘지만 여기 성령운동이 뭐 3.8 여기에서 성령운동은 덜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그 지표 차가 그게 크게 나지 않는 거예요. 반은 좀 크게 나 보이지만,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했을 때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은 의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또 본질론적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 라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라는 그런 분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doing에 강하기 때문에 doing이 being으로 옮겨지면서 doing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being이 강화되면 사실은 doing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doing을 할수록 being을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건강한 사이클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정 탁월하죠. 그리고 또 분석 능력 탁월하고요. 또 시대적인 어떤 이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새벽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정만 봐도 이 doing과 being, 모이신 이유는 doing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론적으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면에서 저희는 한국 선교를, 한국 교회의 인식을 굉장히 건강하게, 비교적 건강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렸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자료에 아주 상세한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 이슈를 통해서 건강한 이 한국 선교가, 한국 선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들은 선교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 선교의 보편성. 이제 선교는 일부의 선교가 아니라 모두의 선교. 미션 오브 올. 모두가 실로 아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선교의 인식을 통해서 광장,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광장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광장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이 삶이 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교의 총체성.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선교의 보편성에서 이 내용을 모두의 선교를 얘기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후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렇다더라는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희 9명의 연구팀이 그러면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 솔루션까지 못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 솔루션은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필요가 없다. 변화와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이 회복이라는 관점은 우리 교회가 코비드 19 이후에 그 성도들이 숫자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회복이 아니라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정말 이렇게 위기 속에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게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것, 이게 선교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렇게 되면 3, 4, 5번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선교적 미셔널 그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과 그게 단순히 정체성이 아니라 doing, 굉장히 강력한 자기 변화에 대한 견인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면은 공공의 장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뭐 다문화라든지 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 통일의 이슈, 이 부분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또 공동체 정책, 이 열방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와 긴밀한 연관이 공동체적 그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후원합니다, 이 단계가 아니라 이 선교사를 나의 하나의 그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제 그런 일들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가 이렇게만 해석이 될까요? 이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170개 국에서 왔잖아요. 물론 어떤 나라가 더 큰 포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가 많은 외국인 사역들을 하지만 그 외국인이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연계가 되는, 뭐 그 시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종교, 다른 이슈를 가진 사람들과 존중하고 대화를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옆에, 오늘교회 옆에 모스크가 들어오면 모스크를 반대하실 겁니까? 우리가 유쾌하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닌 말로 한국 모스크, 우리가 그 나라로 선교사도 가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이 흐름, 하나님의 허용하신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의 그 당당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가진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봉착하고, 이제 그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디렉션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브라이트의 두 가지 책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진리입니다, 이거보다는 이분이 성경을 토대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그나마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을 정리를 해준 건데, 이 미션,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오늘의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직업, 또 환경, 또 가진 재산,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선교라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각자가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광장에서, 또 그 광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을 좀 이렇게 옮기겠다, 전적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임 선교사의 삶으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다양성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사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실로 아흐의 사명을 가지고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직장에서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캠퍼스에서. 그래서 크리스라이트는 모든 것이 성교는 모든 것이 성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티븐 닐 주교가 모든 것이 성교라면 그 어느 것도 성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이것은 사실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븐 닐이 얘기했던 것은 성교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실로하고 나도 보내셔 받았어, 내가 사는 것도 그 성교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딜리버리 하고 있는가, 플로잉 하고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함부로 그 이름을 다루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저는 준엄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 크리스 브라이트는 그냥 저거는 성교고요, 저는 성교 헌신이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도피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당신도 선교로 실로아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함부로 살지 말아라. 가볍게 살지 말아라.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그 준엄한 부르심. 이걸 각성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맥락상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한 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맥락이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제가 이제 그 인터서브에서 만나교회하고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스쿨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 브라이트 하나님 백성 선교로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시작하고 이제 그 선교학교라는 그런 모임으로 했는데, 제가 만나교회 강의를 갔더니 그 권사님 중에 남자분인데 사업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 3번 하고 있는데요, 저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되게 가볍게 제가 생각하고 되게 헌신된 분이에요. 막 엄청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볍게 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보여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시네요. 저는 응원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대화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본인이 하던 사역은 어떤 의사분이었는데 연대 선생님이었어요. 은일교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이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을 제가 연대 그 의료원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화여대 의료원하고.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에서 생각한 거는 하나예요. 그분 엄청 헌신되고 되게 막 CGN에서도 많이 강의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고 났더니 이제 만나는 환자한테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환자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그러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 저희는 누룩처럼 변화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남서로 은혜교회에서 BMR과 함께 했고, 또 다양한 청년들 그룹과 함께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생각들 나눴어요. 삶이란 무엇일까? 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이 라이프 에즈 미션의 그 개념들, 이거는 프레임으로 확산하지 말고 우리가 이 개념으로, 또 누룩이 뭡니까? 빵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건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고,
교회들도 또 뭐 여기 선교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도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누룩으로 이것을 개념 규정을 하자. 그래서 누룩이 온누리교회 들어가면은 어떤 빵이 나올까? 또 여기 옆에 있는 다른 충신교회 가면 어떤 빵이 나올까? 작은 개척교회 가면 이게 어떤 빵이 나올까? 근데 이거 빵이잖아요. 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선교를 훨씬 다각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아, 그래, 우리는 뭐 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라이프 에즈 미션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의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뭐 이화의료원, 또 연세의료원, 또 청년들과 함께 DIY 람스 하면서 사실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막 다양한 개념들 막 자기의 이야기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대부분 헌신한 친구들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삶에서 적용과 그 다음에 그 스텝들을 준비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교회가 아예 정기적으로 대전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우리 안에서 또 미래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있고 또 최근에 2021년에는 약 100명 정도의 목회자들, 주로 이제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의 목회자들과 3일 동안 화수목 해가지고 저희가 그들의 시간이 가능한 팀을 짜가지고 30명씩 35명씩 해서 제가 9주 동안 이 내용을 했는데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환영, 어떤 사람은 이게 뭐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일들인데 이 그룹이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선교사들에게는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선교사들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 과정을 했는데 어떤 그룹은 굉장히 환영, 자기 선교에 어떤 고민하던 게 뚫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그룹은 이건 나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그룹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한다고 크리스 브라이트 박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한 피드백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국교회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었는데 내 책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어너러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잘하겠지만 한 가지 부탁은 각 곳의 선교사들이 엄청 많은데 한국 선교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면 선교 현장에서 그 현지의 교회들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선교한 것을 좀 선교사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분이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또 선교사들 컨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책을 텍스트로 삼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플러스 알파, 지금의 현상을 분석하고 현상 안에서 이제 이 책이 아무래도 타문화권 선교, 그레이트 임바런스에 대한 부분은 다루는 게 조금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끝나고 목회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워드트리도 저희가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누룩처럼 지금 번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램사이클이 이래요. 성경과 도서를 통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 프라이트 이 책이 성경을 통해서 쭉 관통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 말씀에서 비롯된 이제 그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책을 가지고 52주 동안에 계속 리뷰를 해도 계속 달라져요. 저희가 2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5명이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할 때마다 그 풍요로움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와 자기 삶의 영역에 반영하는 겁니다. 청년층에서 이게 되게 흥미롭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실패 또 혹은 거기에 있던 전인들을 이것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이 삶이 혼자서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써서 리뷰가 안 되면 사실은 격려도 못 받고 우리가 서로 그 다음 단계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요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1장만 가지고도 계속 한 4주 동안 리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체를 가지고도 뭐 스케일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세문학교의 집사님은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아예 경영 컨설턴트를 한 분을 잡아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실 분과 함께 이걸 약 3개월 동안 하는데 이 교회 개척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평신도 물론 집사님이시지만
그것을 목사님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식스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등 근육과 허벅지 근육, 이게 그 사람의 건강성이지 않습니까? 요것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성교에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아닙니다. 네. 연대에서 그 두 부부가 엄청 헌신한 그 연대 그 선생님들인데,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젊은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퍼스펙티브라고 카이로스라고 뭐 온갖 선교 훈련 다 했습니다. 이제 램스 하면 이제 선교 훈련의 끝을 보겠네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나면 질문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끝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함부로 이 선교에 대한 개념들을 마구마구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피드백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 등 근육과 보이지 않는 이 근육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잉이 일어나는 거죠. BTS라는 그룹을 혹시 아시나요? BTS가 아주 영향력이 큰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아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BTS가 날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고 그들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거대 매체와 싸우고 있었고 일본 국수주의와 싸우고 있었고 혐오와 차별과 싸우고 있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일본의 국수주의와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 한 그룹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라이프 에즈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흡수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그 내적 또 등 근육의 허리 근육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어느새 하나님 바라보신 것을 나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마음을 살고 있다. BTS보다 우리가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이프 에즈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견인하고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그 선교적인 새로운 혹은 이미 기존에 쓰던 본질적인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롱테일 이론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롱테일 이론은 지금 현재 IT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일어난 건데요.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전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대량 소비하게 하는, 이제 Y축이 그렇게 되는데요. 몇 가지의 물건을 이제 많이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IT 기술이나 이제 그 생산 기술이 굉장히 다변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드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각각이 이렇게 그 사용하는 그런 거기서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수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입의 총량이 이미 그것과 같아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시대는 개별적인 그러한 필요들을 지금 우리가 맞춤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가 준 소그룹화. 그래서 소그룹이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면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교한국 이번 운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교한 2021년에 진행된 내용이 바로 롱테일 이론과 같이 예전처럼 대규모 운동은 저희가 못했어요. 아무래도 코비드 상황에서. 근데 대규모 운동에 비견한 양적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통계로 나왔고 또 양적인 부분들이 나온 것이 이전에 대규모 운동보다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의 면이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그들이 소화되는 단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1대 수천이 아니라 1대 100, 1대 50 이런 개념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영향력이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이 롱테일 이론이 지금 저에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각각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 롱테일 이론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이것의 개념은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유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그 일들에 엄청난 필요가 몰려오는 21세기. 여전히 예수님의 출사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고민이지만 이미 하고 계신 고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